예수님은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12제자들을 삼으셨죠. 12제자들을 삼으셔서 갈릴리 지역을 두루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사역이 공생의 사역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성경을 보니까 오늘 마태복음 4장 23절부터 24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온 갈릴리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리고 나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렇게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세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 뭐예요? 가르치시는 사역. 그러니까 교회는 가르치는 사역이 중요한 사역입니다. 교회는 무엇보다 가르치는 게 먼저 돼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성경 공부하는 일들이 교회 안에서는 중요하게 여겨져야 됩니다. 그러니까 성경 공부 모임에 꼭 참여를 하시고 이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그 진리를 모르면 교회 다니는데 인생을 많이 좀 그렇게 낭비하는 경험하죠. 시간을 많이 주고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 말씀을 모르게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가르치시는 사역, 두 번째는 복음을 전파하신다.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돼야 되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복음을 전파를 하는 사역입니다. 전도하는 사역이죠. 우리는 전도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교회는 전도를 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고치신다. 세 번째 사역은 교회가 사람들을 고치는 것이죠. 악한 질병과 또 아픔을 고치는 사역입니다. 상처를 치유하는 사역, 또 마음을 치유하는 사역, 이런 것들이 다 중요한 고치는 사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요, 질병을 싫어하십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고통을 당하면은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고통을 주신다고 말씀하는데 절대로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분이 아니시고 고통을 싫어하십니다. 병을 싫어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내가 아픕니다,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하면 예수님이 그 질병을 치료하셔서 고쳐주시죠. 여러분이 상처받고 세상에서 힘들어하는 것을 예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나오면 예수님이 다 치료해 주시는 분이시죠. 그러니까 교회 올 때 참 마음의 병이 분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럴 때 하나님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이 마음의 병도 다 치료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질병이든지 어떤 병이든지 어떤 상처든지 다 치료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계속 보면서 그런 설교 내용들이 계속해서 나올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보니까 하나님의 교회에 온 사람들이 이게 막 세상에서 강하고 부유하고 막 풍족해서 막 이렇게 막 교만한 사람들이 교회 나오는 경우는 거의 못 봤어요. 어떤 때가 나오느냐? 아프고 힘들고 상처가 있고 또 병이 있거나 참 하나님이 꼭 필요해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나오는 불신자들은 그렇게 나오잖아요.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그들에게 치유의 능력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기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하는 사람들이 다 나오는 거예요. 물론 여기 오래 다닌 사람들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또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 있기 때문에 나오지만 하나님께 나오는 사람들은 그런 마음의 영혼의 그런 외침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고쳐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질병을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다 고침을 받은 후에, 그리고 예수님이 그 사람들과 함께, 그리고 12명의 제자들과 함께 다 그들을 산으로 올려보내시는 거예요. 갈릴리 바닷가에 산으로 올려보내시죠. 그리고 첫 번째 설교를 하십니다. 그게 오늘의 5장 1절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에요. 이 산상수훈은 예수님이 처음으로 하신 설교의 말씀입니다. 그때 무슨 말씀을 하냐면, 나는 너희를 다 고쳐주는 하나님이다, 고쳐주는 사람이다, 다 가지고 오라라,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정작 중요한 것이 뭔지 아느냐? 너희들이 다 고침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은 1차원적인 복이야. 그것은 내가 주려고 하는 진짜 복이 아니야. 그렇게 얘기를 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내가 진짜로 너희에게 주려고 하는 축복이 무엇인지를 듣고 싶니? 내가 이제부터 얘기해 줄게. 그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상수훈이 예수님의 진짜 우리에게 주시려는 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중에 첫 번째 복이 바로 팔복인데, 이 팔복이라는 것인데, 예수님의 팔복은 8가지 복, 8개의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팔복의 중요한 원리는 뭐냐면 이 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팔복은 문과 같다라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한 문을 열고 들어가야 그 다음 문을 열듯이 첫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면 그 다음 문을 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본당의 문을 열고 들어오면 그 다음에 러비의 문이 있고 그 다음에 본당 문이 있잖아요. 바깥의 문이 있고, 그것처럼 문을 열고 들어간다는 것이죠. 문을 열고 들어가면 다음 계단이 있고 그것을 올라가면 또 다음 계단이 있고, 그러니까 첫 번째 복을 받으면 그 다음 복을 받을 수 있고, 이렇게 계단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 이해가 가시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들도 처음에 예수 믿을 때에 선택된 백성이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선택받은 사람이 하나님이 부르셔서 교회에 오고, 부른 사람들이 은혜를 주셔서 거듭나게 되고, 거듭난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고,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칭의를 하게 되고, 칭의를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끝까지 이끌어가는 견인의 은혜가 있고, 끝까지 이끌어 가시다가 하나님이 천국을 이끌으시는 영화의 은혜가 있는 것처럼 이 팔복도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그러면 첫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님이 주시는 이 팔복의 첫 번째 복은 뭐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축복의 시작은 뭐냐면 심령이 가난한 사람의 마음 상태에서 출발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이 가난하다는 말이 꼭 돈이 없다, 부자가 아닌 가난한 사람이다. 그래서 이 조금 성경을 잘 모르는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들이 복이 있다라고 그래서 막 사람들은 청렴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고 가난해야 되고 아무것도 갖지 않는 사람이 더 부자다. 왜냐하면 이게 군중들, 민중들이 대부분이 가난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마음을 살려고 그런 식으로 설교를 하거나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나 그러지 않죠. 여기서 가난한 사람, 제가 보니까요, 가난한 사람들 무리에 들어가더니 얼마나 완악한지 모릅니다. 마음에 막 가시가 많아가지고 하나님을 더 멸시하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심지어 막 목회자가 가서 축복의 말씀을 해도요, 막 가난한 사람들이 더 막 성질내고 막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이렇게 노숙자들 이렇게 대접을 하고 빈민촌에 가서 그들을 뭘 나눠주고 하는 일을 보면, 그들의 마음 가운데 가난하지만 그 마음이 더 가시도 친 사람들이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가난이라는 얘기는 이렇게 물질적으로 가난하다는 것을 결코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좋은 교육을 못 받았다, 그것이 가난을 또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의 재능이 있고 없고가 그게 가난한 게 아니야. 내게 재능이 많으면 부자고 내가 재능이 없으면 가난하고, 그런 게 결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으로 절대로 판단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떤 상태를 판단하시느냐? 내 마음으로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소심하다, 마음이 막 이렇게 작잖아요. 이렇게 작은 사람이 있죠. 그 사람이 가난한 사람인가? 마음이? 그거 결코 아니라는 것이죠. 목사님, 나는 용기가 없어요. 뭘 하려고 해도 마음이 작아져가지고 쿵쾅쿵쾅거려서 아무것도 못해요. 그런 사람들이 가난한 사람인가? 그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영적으로 바짝 엎드려진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올 때에 바짝 엎드려져서 하나님 배우니까 내가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배우니까 나는 진짜 세상에서 그렇게 잘 나가는 사람도였는데 아무것도 아니네요. 하나님 보니까 나는 그저 죄인이네요.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만 서면은 하나님은 너무 위대해서 나는 정말 티끌처럼, 나는 먼지처럼 그렇게 내 자신이 여겨지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천국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구원을 준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는 복을 준다는 것입니다.
이 대표적인 분이 누구셨냐면 예수님이죠.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조차도 심령이 가난한 가장 큰 모범을 보인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르게 되어 있습니다. 읽어볼까요?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 아버지가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도 일을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조차도, 인간인 예수님조차도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고서는 아무 일도 할 수 없는 존재라라고 그렇게 예수님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우리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높아지고 교만할 수가 있겠습니까? 마음이 낮아진 걸 세상 사람들 앞에서 매일 굽신거리고 세상 사람들이 때려도 맞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면은 막 맞고 이런 게 가난한 것처럼 보이는데 그러지 마세요. 그러지 마세요. 막 멸시하고 그런다 해가지고 막 그걸 다 참아내고 막 그런 것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왔을 때에 예배를 드릴 때에 하나님 말씀을 볼 때에 그 다음에 기도를 할 때에 찬양을 할 때에 하나님을 생각할 때에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심령이 가난한 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완전히 날마다 엎드려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어떤 사람들의 모임이냐? 하나님 앞에서 날마다 엎드려지는 사람들의 모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엎드려지는 사람들의 모임인 것이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어떻게 해요?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복은 마음이 가난하여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고 두 번째는 애통하는 자입니다. 애통하는 자. 하나님의 복은 애통하는 자에게 복이 임한다는 것이에요. 저도 이제 주중에 이렇게 스마트폰을 보거나 아니면은 SNS, 인스타그램을 할 때 보면은 눈이 많이 머무르는 것이 어디냐면 즐거운데, 막 기쁜데, 막 나를 웃게 해주는데 그런데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인생을 보면 너무나 이게 즐거움을 많이 찾는 경험이 있어요. 우리는 막 즐거워하는 게 좋잖아요. 어떻게 하면 즐거운 데 갈까? 어떻게 하면 재밌는 데 갈까? 어떻게 하면 나를 재밌게 해주는 사람과 결혼할까? 이런 유머 감각이 있고 그런 사람들을 좋아하지 않습니까? 당연하죠. 그것이 좋습니다. 이 즐거운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제가 보니까 삶이 이게 너무 힘들기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이 그래요. 목사님, 저는 웃다가 죽고 싶어요. 그래. 성도인데 웃다가 죽고 싶대. 세상에서 웃을 일이 없어서 그래요. 웃을 일이 없어서. 근데 오늘 성경에 보면 애통해야 하는 자가 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더 큰 은혜는 뭐냐? 웃는 은혜보다 애통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애통해야 하는 은혜. 자신의 죄에 대해서 애통해야 하는 은혜입니다. 나를 보면 죄투성이고 나를 보면 내가 여전히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나를 보면서 애통해야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이 있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왜 여전히 믿음이 이 정도밖에 안 될 것인가? 나는 왜 내 기도의 수준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일까? 나는 왜 지금껏 살아왔어도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지 못하고 지금껏 수십 년 믿음의 생활을 했는데 하나님께 더 헌신되지 못한 10년이나 20년 전이나 동일한 나의 삶을 지금도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내 왜 인격이 하나님 앞에 변하지 않는가? 이런 것들을 스스로 애통해하는 것이죠. 주님은 자녀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녀들에 대해서도 너희 자녀들을 칭찬하라 그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격려하라 위로하라 그런 말씀은 있지만 너희 자녀들에게 모든 걸 다 퍼주어라 이렇게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가정이 너희는 항상 웃음꽃이 피어야 행복한 가정이다 라고 얘기를 하신 적도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그렇게 얘기를 하시는 것이죠. 너희 자녀를 위해서 나와 너희 자녀를 위해서 우는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녀를 보면서 제가
인생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야 되는데, 제가 곁길로 가지 말고 믿음 가운데 서야 되는데 그 자녀를 보면서 애통해하는 것이죠. 자녀들에게서 항상 기쁨과 즐거움이 생기려면 그 자녀를 위해서 골방에서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 앞에서는 항상 그들에게 사랑을 주고 믿음을 주지만 골방 가운데서는 그 자녀를 위해서 항상 울어야 되는 거예요. 그 자녀의 죄를 위해서 울고, 그 자녀의 아픔을 위해서 울고, 그 자녀의 상처를 위해서 계속 울어야 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에 자녀를 위해서는 계속 눈물이 나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애통해하는 마음이 하나님께서 그 자녀들에게 기쁨으로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녀들을 애통해하는 마음이 없다면 그 자녀들은 어디에 가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시편에 보면 이런 말씀이 계속 나오는데, 주께서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나의 슬픔을 변하여 춤이 되게 하신다. 베옷을 벗기고, 그러니까 나를 애통해하면 하나님이 춤추게 만드시고, 그리고 기쁨으로 변하게 만드신다라는 것이죠. 뒤에도 볼까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거두어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그러니까 이 겉으로 막 웃는다고, 코미디 프로그램 참 좋죠. 개그 콘서트가 망해가지고 저는 KBS를 싫어하는데, 그것만 갖고 우리의 기쁨이 채워지는 건 아니죠. 우리의 삶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그런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을 때에 우리 삶 가운데 기쁨이 많아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면 하나님 앞에서 울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많아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럴 때에 우리에게 위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기쁨을 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갈이 있습니다.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잖아요. 이삭을 대적적인,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제 잘못돼서 하갈을, 종이었던 하갈을 와이프로 맡고 그 아이에게서 이스마엘이 나왔잖아요. 이삭이 나와야 되는데 그걸 하나님이 싫어하시죠. 근데 하갈이 쫓겨납니다. 하갈이 쫓겨나서 광야에 쫓겨나니까 거기서 울죠. 아이를 막 울고, 물은 떨어졌고 막 죽을 지경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이 하갈을 기뻐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광야에서 웁니다. 막 통곡하는 거예요. 애도 울고 하갈도 울고,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나 쫓겨났어요, 아브라함한테. 그러니까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그래서 그 하갈을 들어 쓰시잖아요. 그리고 복을 주십니다. 어떤 복을 줍니까? 이스마엘 네 아이를 큰 민족이 되게 하겠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어 주시는 복을 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갈이라는 사람도 세상에 나가서 막 울고 하나님께 우니까, 아기 울음소리와 함께 우니까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웃는다고 우는 게 아니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이 거짓 웃음이나 행복이 그렇게 먹혀드는 것은 아니에요. 애통해함으로 내면에 참된 평화와 하나님의 위로가 올 때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이 넘쳐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채워야만 정말 복된 인생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 애통해한다는 그 다른 의미는 뭐냐면, 다른 사람에게도 애통해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 볼 때 어떤 심정으로 보십니까? 어떤 사람, 이제 목회자 같아 보면 알지만, 여러분 모든 성도들을 볼 때 그 사람에게 저는 애통해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보게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저 사람 마음 가운데는 어떤 상처가 있을 것인가? 저 사람 마음 가운데서 어떤 슬픔이 있나? 저 사람 가운데, 세상 가운데 어떤 고통이 있나? 그렇게 보여지게 되는 것이죠. 지나가다가도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이 예수 믿지 않는 것에 대해서 목회자는 상당히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저 사람은 예수 믿으면 저 삶 가운데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이루고 천국 백성이 되고 모든 영혼이 회복될 텐데 예수님을 안 믿어서 저렇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들이 어떤 외모나 성격이나 이런 걸 보지 말고 그 내면에 있는 그들의 영혼의 불쌍함을 보면, 그들이 좀 나를 좀 해코지해도, 그들이 나에게 좀 욕을 해도 저 영혼이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남편 보면 어떤 생각이 듭니까?
불쌍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우리 남편 불쌍하다. 나 만나가지고 불쌍하다. 더 좋은 사람 만났으면 더 행복했을 텐데. 이게 사람을 보면서 좀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애통해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나는 왜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고생하나 이런 생각이 아니라 그 영혼을 불쌍히 하는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게 되고 그러는 것입니다. 예수 안 믿고 지옥에 가면 얼마나 불쌍할까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를 애통해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애통해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고 그 사람과 기도하는 관계가 유지하게 되고 그 사람에게서는 항상 하트 뿅뿅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을 미움으로만 보면은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것이 아니죠. 그러니까 애통해한다는 것은 나의 하나님께 더 가까이하지 않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의 영혼에 은혜가 없는 것을 애통해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어떤 사람이 복이 있냐면, 읽어볼까요? 시작.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복 있는 개념과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세상은 웃어야 복이 있고 돈이 많으면은 하하하하 웃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 같은데, 애통해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마음이 낮아져서 하나님 앞에 굴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다음 단계의 복을 주시는데 온유한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통해하는 사람에게 온유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뉴욕을 정복하려면 무엇을 해야 될까? 제가 고민을 해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뉴욕에 관련된 히스토리를 제가 보고, 그다음에 뭐 사람들의 일상 두고 보고 하니까 이 뉴욕은 돈의 도시더만요. 돈의 도시. 온통 돈 얘기더만요. 온통 돈 얘기. 꼭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도 있어야 되더만요. 힘도. 어떤 분이 그러대요. 이게 맞는 말인지 모르지만 저 위쪽에 있는 보스턴에 가서는 이게 학력이 최고고 뉴욕에서는 돈이 최고라고. 야, 하나님이 이게 다르게 만들어서 좀 돈이 많은 사람은 뉴욕에 살게 하시고 좀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저 위에 살게 하시고, 하나님은 좀 그렇게 잘 인도하시는 것 같습니다. 뉴욕을 정복하려면 보니까 돈과 세력과 또 여러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그 성실성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것 같아요. 어떤 사람을 보니까 자신감 있게 살아가라 그런 얘기합니다. 공격적으로 살아야 된다. 그래야 뉴욕에서는 살아남는다. 그런 얘기도 많이 하는데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그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 때로는 약간의 이기적인 비열한 방식도 있어야 살아남는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 맨하탄 땅 한 평이라도 가질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나는 틀려먹었다. 나는 맨하탄 땅 한 평도 못 갖겠구나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면은 그 땅을 하나는 차지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땅을 차지할 수는 없는다는 것입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라.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려면 하나님의 온유함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근데 이게 꼭 오해를 하는 게, 다른 사람에게는 친절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이게 친절이 많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온유한 사람은 아닐 수 있어요. 다른 이들에게 너그럽다고 해서 온유한 사람이 아닐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돈이 좀 많고 학식이 있고 그다음에 지혜가 많으면 온유해진 것처럼 보입니다. 친절을 해요. 친절. 택시비도 많이 주고 용돈도 많이 주는 것 같고 이렇게 중요하긴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꼭 온유한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얼마든지 세상 사람들 가운데 온유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낮아지고 애통해하는 마음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결코 온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오히려 온유함을 포장해서 자신의 겸손함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이 많이 있는 것이죠. 진짜로 온유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자신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진짜로 온유한 자는 자신의 세력과 육신적인 것들과 자신의 갖고 있는 주변의 것들을 의지하지 않는
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친절한 이유는 돈 때문에 친절하고 많이 가졌으니까죠. 학식이 높아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가식적으로 보이고 겸손해 보이는 것은 그것이 온유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온유한 사람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인 것이죠.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도, 내 뜻대로 되지 않아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기다리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너그러워지고 온유해지는 것이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기업으로 차지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은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죠. 다른 사람을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 어떤 사람이 결혼을 했는데 50주년이 되었어요. 50주년이 됐는데 손자가 물어보는 거예요. 할머니 할아버지 50년 동안 살았는데 한 번도 안 싸우고 어떻게 그렇게 헤어지지도 않고 잘 살아요?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할아버지가 옛날 생각을 합니다. 내가 말이야 신혼여행을 멕시코로 갔는데 멕시코에 가서 사막을 둘러보려고 했지 뭐야. 그래서 사막을 둘러보는데 그냥 갈 수 없으니까 낙타를 타고 가게 됐어. 낙타. 그래서 낙타를 2개를 타고 갔는데 하나는 할머니가 타고 하나는 내가 타고 그랬는데 타고 가다 보니까 갑자기 할머니 낙타가 힝 그러면서 할머니를 땅에 떨어뜨리는 거야. 와, 근데 할머니가 대단하지 뭐야. 왜 어떻게 했는데요? 할머니가 땅에서 딱 일어나더니 하나 그러는 거야. 그리고 낙타를 또 타더라고. 야, 참 좋은 사람이구나 생각을 했지. 근데 좀 가다가 다시 낙타가 힝 그러더니 또 할머니를 땅에 또 떨어뜨리는 거야. 그래서 나는 깜짝 놀라서 어떻게 하나 봤더니 할머니가 또 털털털 일어나더니 둘 그러는 거야. 야, 참 온유한 사람이구나 생각했지. 결혼 잘했구나 생각을 했어. 그러더니 또 가더니 낙타가 3번째 힝 거리더니 할머니 또 떨어뜨리는 거야. 야, 어떻게 할까 봤더니 할머니가 총을 꺼내더니 낙타를 탕 쏴 죽이는 거야. 깜짝 놀랐어. 그래서 할아버지가 내가 얘기했어. 당신 난 되게 착하고 온유한 사람인 줄 알고 결혼했더니 그게 아니구만 해서 소리 질렀더니 할머니가 뭐라 했게요? 하나.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안 싸워. 네.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이렇게 이 정도로 온유해도 평생 50년 동안 잘 해로 하는데 하나님 마음에 합한 온유한 사람은요 하나님이 땅을 준다는 거예요. 저 천국에 있는 땅. 여러분은 저 천국에 얼마나 많은 땅을 소유하고 있습니까? 이 땅 가운데 여러분의 집이 참 크면 좋죠. 여러분 큰 땅 소유해서 대저택 살고 여러분 부유해지시길 바랍니다. 그보다 더 중요한 건 뭐예요? 저 하늘의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그 땅을 좀 가졌느냐 물어보시는 것이죠. 이 땅 가운데서는 참 많이 가졌어도 제가 봤을 때 맨하탄에 사는 대부분의 90% 이상은 하늘의 땅이 한 평도 없을 가능성이 많아요. 나중에 천국 가면요 다 후회합니다. 내 땅 하나도 없구나. 내 땅 하나도 없구나. 평생 영원히 살아야 될 내 땅 한 평 없어서 천국에서 새 집 살아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떻게 얻어요? 온유한 자,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의 계획을 순응하는 자, 하나님 마음에 합한 그런 온유함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시편 37편 11절에 보면 오직 온유한 자는 땅을 차지하며 풍부한 화평으로 즐기리로다.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이 뭐예요? 땅을 차지한다. 땅 온유한 것도 복이잖아요. 온유한 자가 받는 복은 땅을 차지한다. 두 번째 뭐예요? 땅이 차지해서 풍부해진다. 그 다음에 화평해진다. 모든 사람과 화평해진다. 그 다음에 뭐예요? 즐거워진다. 이 네 가지 복이 있잖아요. 저 한 구절에 하나님이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이 다 담겨 있는 것입니다. 온유한 사람이 하나님의 땅을 차지하고 화평해지고 행복이 넘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온유함으로 가득 차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세는 강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나 동시에 가장 온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뭐 화를 안 냈다 그런 성경은 없잖아요. 화도 불같이 냈지만 하나님의 온유함이 가득해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그렇게 돌아다녔어도 한마디 불평 없이 하나님의 계획을 따랐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11일 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고 그리고 때로는 40년 만에 들어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이 모세의 200만 명은 가나안 땅을 차지하는 거예요. 모세 때문에 차지한 거죠. 가나안 땅 모세 때문에 차지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는 가장 역사상 위대한 사람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자신을 비참해하지 않습니다. 세상 것 그까이 것 조금 덜 가졌다고 자신을 비참하게 여기지 않아요. 자기 연민에 빠지지 않아요. 자기가 부족하다고 연민에 빠지지도 않아요. 다른 사람들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비판하는 것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의 주인이 되시고 하나님의 뜻이 나에게 있고 하나님의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그것으로 충분히 세상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시오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계획을 믿고 하나님의 우리에게 향하신 계획을 믿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이런 온유는 주님이 주시는 선물이기 때문에 나도 모르게 배어 있는 것이지 그것을 추구한다고 해서 되는 것은 아닐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물질적인 수준이나 질병을 낫는 것이나 세상의 부유함은 하나님이 볼 때 낮은 수준의 복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수준의 복은 온유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분 보세요. 한번 인사합시다. 참으로 온유하십니다. 한번 인사해 보세요. 참으로 온유하십니다. 예. 유기남 집사님하고 사람 얘기했어요. 참으로 온유하십니다. 예. 그 사람이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복을 갖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 자체로. 네 번째, 어떤 사람이요? 읽어봅시다. 시작.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복이 있는데 하나님 뭘로 채워주시냐면 배부르게 해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더 높은 차원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목마릅니까? 하나도 목마른 것이 없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저는 항상 목이 마릅니다. 항상 목이 말라. 그래서 어떤 집사님이 제 목양실에 이게 뭐죠? 정수기를 하나 이렇게 갖다 놓으셨어요. 우리 서 집사님 갖다 놓으셨는데 항상 얼마나 그걸 먹으면서 감사하는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목을 마르면 오아시스를 찾죠. 배고프면은 막 먹고 싶지 않습니까? 오죽하면 에서가 장자였는데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팔아버렸겠어요. 그러니까 배고프고 목마르면 장자권이고 뭐고 다 소용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이룰 수 있는 네 번째 단계는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이 의에 줄인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더 알고 싶다라고 하는 복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들은 뭘 많이 사느냐? 책을 많이 사요. 예수님을 더 많이 알고 싶고 성경을 더 많이 알고 싶기 때문에 그렇죠. 제가 보니까 여기 와가지고 책 살 방법이 없어서 저는 이제 어플로 책을 많이 삽니다. 매주 어플로 막 한국에 있는 책들 막 사고 다 합니다. 그게 막 예수님을 더 알고 싶어서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주님을 더 알고 싶다고 하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입니다. 예수를 잘 믿는 사람은 행복하길 원하거나 또 돈과 명예 같은 것에 목마르고 줄이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주시면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받는데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더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꿀송이보다 단지 하나님 말씀이 있을 때 여기에 내 복이 다 있다. 여기에 구원이 있고 지혜가 있고 세상 사는 모든 방법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계속해서 목마르게 되는 것입니다. 보니까 제가 유튜브를 자주 보는데 보다 보면 항상 어디로 가 있느냐 설교 말씀으로 듣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말씀을 듣고 저도 은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성경 말씀 듣게 되고 그러니까 목마르기 때문에 계속 그런 말씀을 듣게 되죠. 찬양 많이 듣게 되고 이런 것이 목마르는 것이죠. 세상 살아보니까 이리저리 행복과 복을 찾기 위해서 매주 분주를 합니다. 이 모임에도 가고 저 커뮤니티에도 가고 사실 채워지지 않죠.
성도들 가운데도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기는 뭐 그런 분들이 없는 것 같긴 하지만 한국에는 막 자기 교회 나누고 막 이 집회 가고 저 집회 가고 저쪽 교회 다니고 이쪽 교회 다니고 막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그게 뭐 심지어는 교회 쇼핑도 많이 하죠. 교회 쇼핑도 많이 하지만 시간 낭비일 뿐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깊게 주님을 더 알고 싶다에 목이 말라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더 깊이 알 수 있기를 사모하는 것이 네 번째,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주는 하나님의 복입니다. 여러분, 안 배불러도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런 뜻 아시죠? 먹지 않아도 배부르다. 애 입에 밥이 많이 들어가면 엄마가 안 먹어도 배부르다 그러잖아요. 동물들은 매일 먹는 것에 배고픕니다.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에 예수님이 나타나십니다. 사마리아 수가성은 버려진 땅이죠. 저주받은 땅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인간 취급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 인간 취급을 하지 않은 그 사람들 중에 여인은 동물과 동일하게 취급했습니다. 죄송합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렇게 돼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수가성의 여인이 물동이를 옵니다. 우물가에 앉아있는 예수님에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사람 취급하지 않은 그 당시였는데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내 남편 5명이 있지만 그 남편 다 내 남편이 아니기 때문에 나에게서 복음을 듣고 그리고 예수를 믿어라. 그랬을 때 여자가 기쁨으로 복음을 듣고 나가서 사람들에게 전파를 하지요. 제자들이 돌아옵니다. 예수님이 배고픈 줄 알고 음식을 준비해서 갖고 오는데 예수님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나 하나도 배고프지 않다. 하나도 배고프지 않자.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물었죠. 누가 밥 갖다 줬나? 예수님이 어디서 빵 얻어 먹었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십니다.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내 양식은 뭐예요? 네가 주는 빵으로 배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을 더 알기 원하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헌신했을 때 오는 그 기쁨이 나의 배부름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을 구원했으니 예수님은 더 이상 배부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기쁨의 단계입니다. 보니까 선교사님들 전 세계 선교사님 나가잖아요. 아프리카에도 나오고 케냐에도 나오고 아프리카니스탄에 나오고 이제 이번에 튀르키예 예전에 터키 지역에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제 잘 아는 선교사님인데 그분의 교회가 다 무너졌던 거예요. 다 무너졌어요. 너무 힘들다고 그 편지를 뭐 개인적으로 쓴 건 아니고 이게 쓰셨더라고요. 그 지역에 있는 선교사님. 그래도 거기 가가지고 계속 선교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분들에는 세상 부요함이나 세상의 안락함이나 세상의 빵이 많은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거기에 가서 한 영혼을 구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이 배부른 일인 거예요. 그거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죠. 그 단계에 가는 믿음을 가지면 그 기쁨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의 태도가 이런 것이죠. 하나님 말씀에 목마르고 하나님 의에 더 목마르고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알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교회를 더 부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구원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생명과 목숨과 내 모든 걸 다 바쳐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은 안 먹어도 배부른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먹어도 배부르죠. 우리 집에도 보니까 한 아이가 있는데 걔는 먹어도 배불러. 배고파. 계속 먹어도 배고프더라고요. 그거의 단계에서 뛰어넘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신 일을 나를 통해서 보면 얼마나 그것이 기쁨이겠습니까? 저도 우리 교회 와서 너무나도 행복하고 기쁘죠. 하나님 말씀으로 우리 모두가 성장하는 것을 볼 때 기쁘다는 것입니다. 이 목마름은 때론 고통스러운 일입니다. 인간적으로는 하나도 복된 것이 없을 수 있고 이 길을 따라가는 사람은 배고파도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고통도 그것을 복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 가실 일들을 내 눈으로 보는 그 축복이 얼마나 큰지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 봤습니다. 다음 주에 다섯 번째부터 여덟 가지 복을 볼 것인데 이것은 더 큰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